욥기 9장 11절에서 우리 24절, 우리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의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여러분들 엘리바스와 그 빌닷의 주장 우리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사실 내용상 무엇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욥의 그 항변을 좀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그동안의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그에 맞게 대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라는 그들의 주장과 오늘 그 욥의 항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놓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가치를, 보편적인 기독교 가치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 엘리바스와 빌닷의 내용을 인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욥의 항변을 인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요. 야, 우리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는 자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에 맞게 대우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오늘처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또 우리 큐티방에서 또 공동체 서로 전하는 내용들은 사실 빌닷과 이 엘리바스의 말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욥의 항변은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거나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에 관하여 맞게 말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욥기 4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욥이 하나님을 가르쳐 이야기한 것과 비교해서 옳지 못했다. 욥이 더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요. 욥의 마음은 사실 우리 신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결국을 칭찬하시고 또 욥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욥의 이런 그 고백 속에 있는 욥의 그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냐면 욥은 지금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인식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욥기를 쭉 전체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욥도 말하지만 사실 욥은 올바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욥이 말 한마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정직이 최선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욥기는 42장까지 가는 그 모든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야 돼요. 저는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라는 거 하나 딱 클릭이 되면요. 이제는 나도 정직해 라고 정직함을 막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직하지 않아요. 나 정직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픈하는데 거기에 뭔가 석연치 않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정직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과오를 나타내고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꽁꽁 싸매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로했다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욥이 놓치지 않았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욥의 항변 중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욥이 오늘 항변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12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실까요?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라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욥이 부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발언들이 지금 막 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욥을 지탱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욥이 결국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어느 가운데 씨름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씨름해요. 근데 제가 아까 솔직하지만 솔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긴 하나 그 솔직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은 어떨까요?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머물러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구석구석의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12절을 저는 중심으로 봤고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솔직할래. 하나님 계시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거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솔직함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는 누구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월성을 인식하는 게 11절입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밑줄이요. 내가 보지 못하며. 그리고 앞에서 움직이시나 밑줄. 내가 깨닫지 못한다. 내가 볼고 내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하는 부분이요. 19절에 있어요. 그가 강하시다.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13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 밑줄 그어놓으시고, 진노가 어디까지?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다라는 거야. 라합을 돕는 자들이 뭘까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다 괴물 얘기합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요. 결국 아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던 것처럼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러니까 지금 욥이 부분적으로 좀 흠이 있고 흠결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욥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두 줄기가 있다고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계속 좀 태클을 걸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했죠.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사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듯 하지만 그거 자체도 포장인다고 말이에요. 날 솔직해라는 그 포장. 이게 인간의 죄성이 너무너무 끈질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나 볼 필요 없어요. 저희 자신이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다냐? 그렇지 않음을 오늘 또 보게 될 거예요. 욥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 놓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욥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해 지금. 내가 몸이 아파.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사건, 그 상황들로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지만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주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라면서 굉장히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들 이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박한 태도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욥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신에게 경험된 어떤 사건을 무엇으로 본다?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 이것도 결국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지금 욥의 사고방식을 한번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내 자녀 10명 다 죽었어요.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몸에는 지금 막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이 여전히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딱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동하신 하나님 보니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당한 사건과 내가 직면한 어떤 일들과 그리고 내 지금 당시의 기분과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이제 이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규정됩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자가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규정하는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규정해요? 자, 17절이에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근간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돼.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을 인정하는데 지금 나에게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조작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거 아니냐? 결국 뭐다? 하나님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 분이다.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바라본다고요. 뭐의 불균형? 하나님 인식에 대한 불균형. 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20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전히 욥에게 떠나지 않는 관점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했는데 그 초월성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온전해도 결국 나를 어떻게 이제는 미래적으로 정죄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결국 정죄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은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은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초월성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지금 왜곡되이 보고 있다고요. 어딜까라고 23절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봅니다. 자,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어요. 그렇게 되게 하시니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 부정하잖아. 100% 인정해요. 100%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왜곡된 시선들이 욥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의 끝판왕을 이렇게 봅니다.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안 계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데 왜 안 계시겠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들을 자기가 느끼는 대로 부모의 성품을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모를 부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성품을 규정해버린다. 부모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무식한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깊은 뜻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웅대한 계획 속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한 행동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내가 인정은 하지만 부모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다 부모의 그 행동을 따른 행동에 근거한 성품을 마구마구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선포하고 규정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욥의 모습 속에 저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 모순 그리고 신앙적 왜곡을 오늘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데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내가 당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내가 다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요. 그럴 줄 알았어. 저 친구 저거 맨날 그러더니 그냥 싸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사실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아이고 그냥 꽃이다 라는 거죠.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더니 정말 잘됐다 그렇게 속 시원할 때도 사실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몰라요.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 성품 잘 모르겠어요.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왜 그를 옥에 갇히게 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 이렇게 괴팍하신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뭐를 갖고 계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그 웅대한 계획 속에 아직 일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웅대한 계획 속에 지금 이 행동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허용하시는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스스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결국은 행하실 겁니다. 뭐예요? 결국 악을 물리치시고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배치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 웅대한 계획 속에 과정의 일부로서의 어떤 우리가 직면하는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를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뭘까요? 오늘 사실 욥이 고백한 것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15절이에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거기입니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실은 욥이 지금 자기가 진술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사실 우리가 좀 안다고 아는 척하는 건 정말로 얼마나 이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2021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면 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만나게 될 조목사님과의 만남.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말씀의 세계를 이 같이 가정에서 나누고 우리 교사들과 나누고 이런 것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도 교사분들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유스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셨겠죠. 저는 확실한 건 이건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 대신에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뭘까요? 우리의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교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요.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부모님에게 같이 묵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저는 그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환이도 와서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나누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떤 아는 그 학교 친구가 아버지가 이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걔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집에서 큐티를 안 나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아나,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많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저는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의 관점이 참 좋았던 거예요. 물론 그 관점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계속 집안에서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고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이것이 깊어지지 않으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 하나님의 초월성 알아. 교리 과정 다 배웠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뭘까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사건에 대한 규정, 어떤 그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규정하고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을 왜곡돼 어떻게? 결국 비웃을 거야. 미래적인 상황까지도 가정에서 얘기한다. 정지하실 거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오직 말씀이에요. 환상 봤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욥이 놓치지 않았던 거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 초월성.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욥조차도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규정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오늘 하루 묵상할 때 이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건 말씀의 자리에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품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오직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는 이 겸손한 이 기도와 정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며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을 비판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욥의 이 어떤 신앙과 또 그의 입술로 나왔던 약간의 흠이 있는 고백, 진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이 무엇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권 속에 일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다? 부당한 인물이다, 이런 거예요. 부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결국 선한 사람과 악인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게 규정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또 그 정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건이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거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볼까요? 오직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이 간구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막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막 행동하기보다 정말 말씀 묵상의 깊은 자리에 가서 거기시 무르익어서 튀어나오는 것이 적용이지 그냥 뚝딱뚝딱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놓쳤던 이 깊은 간구의 자리, 이 묵상의 자리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급히 규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 저주와 죽음 너머로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모압 여인, 굳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표현 쓴다고요? 그 앞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장 2절 후반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쓴다고요.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 모압 족속의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도 뭐가 헤세드가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이 있고 또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저주와 그 죽음을 넘어 흐르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저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된 것이 있습니다. 붙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이 은닉의 시간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 룻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주목되어졌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그 헌신입니다. 그 수고예요.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한 크로노스와 은닉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모든 저주와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로 흐르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고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져요. 새벽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남았는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정말 이제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요,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또한 이제 한 해를 계획해야 되잖아요. 2022년을. 각 사역 또 팀장님들, 또 사역위원장, 또 모든 우리 모든 사역들이 이제 2022년을 계획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이것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창조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뭔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더 하나님 그 창조적으로 또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을 맡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 또 함께 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 성경 공부와 또 금주에 있는 우리 남성들 모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상을 위해서 좀 함께 우리 부모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섬겨주세요. 가정에서 먼저 섬겨주시고 가정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정말 기도와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